오늘은 우리가 로마서 46번째 시간으로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서로 문안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풍성한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했던 것처럼 아까 찬송에 우리 찬양팀이 찬송했을 때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할 때 그 가사 하나가 저에게 왔어요. 그게 뭐였냐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2025년에는 우리 새소망교회가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어떻게 살아 움직이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새소망교회에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볼 때마다 성령이 운행하시는 교회들, 말씀이 움직이는 교회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가 생겼다는 소식에 예루살렘에서 파송받아서 이 안디옥 교회에 왔더니 바나바가 거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눈에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눈에 보입니다. 어떻게 보여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속담에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라는 소리가 있습니다. 쉬운 일이라도 협력하면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쉬운 일은 협력을 잘 안 합니다. 왜냐하면 혼자 하는 게 편해요. 협력하려면 혼자 하는 거에 몇 배는 힘듭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빨리 쉽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쉬운 일을 어렵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비효율적인 공동체입니다. 혼자 하면 빨리 끝납니다. 근데 여럿이 하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걸리면 어때요? 오래 걸리면 짜증이 납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냥 혼자 할 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요? 모두가 다 내 마음 같지가 않아서. 그게 가장 큰 우리의 신앙의 훈련이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는 이유는 그겁니다. 나와 다른 사람과 내가 하나 되는 법을 배워가는 거.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하면서도 에베소서 할 때도 그랬고 말씀드렸지만 결혼이라고 하는 것의 주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행복이 아니고 거룩이라 그랬어요. 거룩해지는 것이 진정한 주 안에서의 행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훈련하는 게 교회 공동체예요. 그리고 가정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 혼자 하지 않게 하시고 함께 하게 하셨어요. 전도서 4장 9절 이하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죠.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넘어지면 하나가 일으켜줘요. 근데 혼자 가면 넘어지면 누가 일으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함께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홀로 누우면 따뜻하지 않지만 둘이 누우면 따뜻하대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한 사람이면 패하게 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믿음의 삼겹줄로 함께 연결되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누구도 혼자 잘라서 지어지는 교회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혼자 잘라서 지어지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 옆에는 수많은 유명하지 않은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그래서 우리 박영실 권사님이 오늘 봉독하면서 힘들었을 그 이름들이 곳곳에 나와요.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 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신앙생활에서 함께하게 하시는 거예요. 신앙생활 뿐이겠습니까? 사람이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항상 함께합니다. 그래서 한문을 상형문자라고 해서 사람인자를 어떻게 썼어요? 두 사람이 서로 등을 맞대고 기대어 서 있는 것. 서로 의지하며 살라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궁극적으로 누구를 의지하며 삽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니다. 그게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자꾸 다른 걸 의지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뭐라 그랬어요? 우상이라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주시고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교회가 어우러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함께
이제 이런 표현을 쓰면 좀 위험해요, 정치적으로. 더불어자가 들어가면. 그러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금요일 날도 이 고린도전서 7장 하면서 교회에 대해 특징의 두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교회의 특징 두 가지가 뭐예요? 첫 번째, 교회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연합함, 하나됨.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교회의 다양성. 교회는 하나됨과 다양성이 공존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나와 같은 사람이 있으면 안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을 나와 같은 사람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으로서의 고유의 은사와 특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나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니까 평생 힘들잖아요. 배우자를 나와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듭니까? 태생부터가 나와 다른 사람인데. 다름을 인정할 때 다양성이 생기는 거예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가정도 그렇고요, 나라도 그렇습니다. 다양성을 인정해야 돼요. 나와 다름이 틀린 것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어떤 것이든 진리가 아니라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수용성이 있어야 교회는 건강해져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는 한쪽으로 치우쳐서 병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여러 사람이 함께 모이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사역하면서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사역했고요. 교회도 그랬고요.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나왔을 때 남자만 60만 3,550명. 그러니까 그 20세 이상이니까 그 와이프까지 하면 한 120만 명. 애 하나 낳았으면 한 180만 명. 부모님이 계시면 이제 그때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겠죠. 한 적어도 200만 명 이상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2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40년을 돌아요. 40년을 도는 동안에 생각해 보세요. 200만 명이 모여 있으면 문제가 적을까요? 많을까요? 수도 없이 많겠죠. 근데 그 모든 문제를 누가 다 처리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장인이 와서 이드로가 와서 보니까 어때요? 야, 너무 지혜롭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너 이렇게 살다가 너 조만간에 죽는다. 그러니까 뭐 하라 그랬어요? 사람 세워라. 그래서 모세가 그 말을 듣고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일을 분배했어요. 그래서 함께하게 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가 세워졌을 때도 제자들이 굳이 하는 일을 하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어떻게 합니까?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롭고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7사람을 세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요. 그렇게 함께 사역하게 하십니다. 제가 왜 연초에 이런 설교를 할까요? 이제 다음 주쯤이면 올해 이제 일하셔야 될 분들이 아마 선출될 겁니다. 함께 하셔야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이 새소망교회는 남의 교회가 아닙니다. 맞습니까? 이 새소망교회가 우리 교회입니까? 여러분에게 이 교회는 우리입니까? 우리라는 말은 교회와 내가 하나라는 말이에요. 교회와 내가 하나가 될 때 우리인 거예요. 가정과 내가 하나일 때 우리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안 되죠. 이 교회가 주님 안에서 내 교회요, 우리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에 충성하시길 축복해요. 그래서 7 집사를 세울 때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 성령에 충만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성령에 충만하기만 하면 안 됩니다. 성령에 충만하면 어때요? 사람이 뜨겁습니다. 열정이 넘칩니다. 그런데 뜨겁고 열정만 넘치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뭐 해야 돼요?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 뜨거운 열정을 지혜롭게 사용할 때 그것이 뭐예요? 아름다워져요. 뜨거운 열정만 있으면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수많은 동역자들이 열거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수많은 동역자들 사람 수를 세려면 26명이 돼요. 26명이나 되는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쭉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끔씩 족보 이야기도 나오고 사람들 이야기 나옵니다. 창세기 5장에도 아담의 족보 나오고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족보 나오고 역대상 보면 1장부터 9장까지 사람 이야기만 나옵니다. 이름 얘기만 나와요. 설교할 때 그런 본문 걸리잖아요. 정말 주여가 100번은 나옵니다. 도대체 어떡하라고 이런 본문을 주십니까? 그러면서 막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바꿔 생각해 보면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해보면 너무 힘든 게 아니라 너무 영광스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그 사람들의 이름을 성경에 그냥 기록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암블리아 뭐 이름도 몰라요. 에베네도 모릅니다. 우리는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우르바노 우르삽니까?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데 하나님은 알아요.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신다니까요. 예전에 우리 청년들하고 서대문 형무소에 갔던 적이 있어요. 서대문 형무소 갔을 때 제가 기억이 남았던 것이 어떠냐면 어떤 건물 2층이었나? 거기 가면 들어가면 사면이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의 이름과 사진이 쫙 붙어 있습니다. 정말 많아요. 근데 한 사람에 한 요 정도 돼요. 거기에 조그만 증명사진만한 얼굴에다가 이름 붙어 있어요. 이름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런데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걸고 싸웠던 독립투사들, 우리는 독립운동가 하면 김구 선생님, 뭐 김자진 장군님, 뭐 안창호 선생님, 뭐 유명하신 분들 몇 분만 기억하지 그 벽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기억 안 납니다. 그런데 그렇게 쭉 기억을 해놨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잊지 않고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나라가 독립을 위해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습니다. 유명하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유명하지 않으신 분들도 함께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만 목숨 걸고 일한 게 아니라 사도 바울과 함께 일했던 이들도 함께 목숨 걸고 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과 이 사람들 누가 더 큰 일을 했습니까? 제가 늘 질문 드리죠. 누가 더 큰 일 했습니까? 똑같습니다. 적어도 새소망교회 다니시면 바울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똑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크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걸 믿으시길 바라요. 크고 작은 일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직임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사명 가질 때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우리 새소망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한다는 것 영광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본문 보면서 저희 새소망교회 제가 온 지가 한 13년 돼가는 것 같더라고요. 전도사 때 와가지고 한 13년 돼가는 것 같은데 그동안 우리 새소망교회를 거쳐가시고 그 지금까지 함께 하시고 하시는 분들의 얼굴들을 떠올려 보면서 이름들을 떠올려 봤어요. 참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더라고요. 그분들 모이면 아마 1층, 2층 다 채워질지도 몰라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거쳐가셨는데 그렇게 거쳐가시면서 참 많이 수고하시고 참 힘쓰시고 그랬던 분들을 생각하면서 참 고맙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가 없었으면 새소망교회는 여기까지 못 오거든요. 네, 그건 확실합니다. 새소망교회가 그분들의 수고 헌신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 이곳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의 수고 헌신이 없으면 새소망교회의 미래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의 사명자로서 이 교회가 우리 교회 되어 주님의 나라를 위해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름들 중에 3분의 1이 여자의 이름이거든요. 당시에는 여자들이 이름의 숫자, 아니 사람의 숫자에 포함도 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어요.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에도 보면 여자들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사랑하십니다. 어떤 자들이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무시받고 조롱받는 사람들. 왜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실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들은 소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직 주님께만 소망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라 했어요? 나는 건강한 사람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병든 사람을 찾으러 왔다. 나는 의인을 찾으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찾으러 왔다. 우리가 주일 저녁에 사무엘상 하면서 사울의 모습을 보잖아요. 사울이 일평생 블레셋과 전쟁이 있는데 누구만 보면 자기 옆에 두려고 했어요? 두 부류,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왜요? 그걸 힘으로 믿었으니까. 다윗은요 그러지 않았거든요. 시편 18편 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갈렙도 그 고백하죠. 여호수아에서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내 힘은 일반인이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힘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힘 있는 자, 용맹한 자 찾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사람들과 함께합니다. 다윗은 아달람골에서 600명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600명 보낸 사람들의 특징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그리고 또 한 사람들이 누구냐면 환난당한 자. 쉽게 말하면 인생의 낙오한 루저들,
바울도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데, 다윗도 사울 피해 도망 다니는데, 아니 600명을 그런 사람들만 붙여줘. 힘 있는 자, 용맹한 자를 붙여줘야 되는데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힘과 능력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윗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600명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그걸 확실히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공동체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 1장 29절에 뭐라 그럽니까? 아무 육체도 자랑할 것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도 그런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런 존재로 주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자랑이 있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라. 주님의 은혜만을 자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면 암블리아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 우르바노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스다구에게 문안하라 그럴 때 우르바노와 암블리아는 누구냐면 노예예요. 당시에 노예 신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중에는 로마 황제의 친족도 있었습니다. 이 명단 안에. 그럼 생각해 보세요. 노예하고 로마 황제 친족이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보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다른 이름들 나오는데 거기에도 보면 니그로 흑인도 나와요.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 지도자가 돼서 성도들을 가르칩니다. 그러니 이 노예 신분이었지만 이들이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고 그래서 그들이 뭐 했겠어요? 말씀을 배웠으니까 다른 이들에게 또 말씀을 뭐 했겠어요? 가르쳤겠죠. 그러니까 노예가 누구를 가르쳐요? 황제의 친척을 가르쳐요. 자, 가능할까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근데 어디에서 가능하다고요? 교회 안에서, 주 안에서 가능해요. 로마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지금 저 서울의 인사동에 있는 승동교회 유명하죠. 왜 유명합니까? 100여 년 전에 선교사들이 거기에서 세워놓고 거기 양반들이 예배 드리는데 누가 왔어요? 백정. 백정 오니까 양반들이 어떡합니까?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백정하고 예배를 드리냐고 다 나가버렸어요. 선교사가 백정들을 전도해가지고 계속 백정들이 거기 예배 드렸습니다. 나중에는 양반들이 들어와서 사과하고 함께 예배 드렸어요. 저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 유명하죠. 주인하고 머슴이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주인이었던 이 조덕삼하고 머슴이었던 이자익이라는 사람이 함께 신앙생활했는데 신앙생활하다가 나중에는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장로 피택 선거가 됐어. 그랬더니 하필이면 또 주인하고 머슴이 장로 후보야. 누구든 다 조덕삼 주인이 장로 될 줄 알았어요. 왜? 그 주인 집이 그 금산교회였거든. 그리고 교회의 재정적인 거의 대부분을 그 사람이 됐거든. 그러니까 성도들은 거의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조덕삼이 장로 될 거라는 예상을 다 했어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선거하니까 이자익이 장로 돼 버렸어. 너무 껄끄러운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 껄끄러운 시간이 돼 버렸어. 그런데 조덕삼이 그걸 인정합니다. 그리고 자기 집의 머슴인 이자익을 장로로 섬겨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 이자익을 신학교에 보내가지고 목사님을 만들어요. 그리고 다시 금산교회로 초청을 해서 금산교회 목회자가 되고 자기는 그 교회 장로가 돼서 목사를 섬겨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만 사도 바울과 함께한 사람들은 그런 게 아니라 100여 년 전에 우리나라에도 그런 교회였어요. 우리나라는. 지금 130년, 그때보다 130년 지난 2024년, 2025년에 대한민국의 교회는 그런 교회입니까? 교회는 세상과 다릅니까?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는 교회가 세상과 달랐어요. 지금은 돈 많은 사람, 돈 적은 사람 좀 차별은 있지만 그래도 그때만큼 주종의 관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그 넘을 수 없는 신분 제도를 교회 안에서도 넘었어요. 주인이 머슴을 섬겼다니까요. 여러분은 가능하시겠습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때에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지금도 우리는 그들과 똑같은 사람이에요. 단 하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느냐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아니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랬잖아요. 오늘날 교회에는 모든 게 다 있습니다. 부족함이 없어요. 딱 하나만 부족하다 그랬어요. 뭐가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합니다. 오늘날 교회는 딱 하나만 부족해요. 은혜가 부족해요.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오늘 유초등부 설교입니다. 청년부 선생님들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2025년 올 한 해 말씀을 열심히 읽으시길 바랍니다. 은혜 받기를 원하십니까? 올 한 해 기도의 자리를 열심히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찬에 열심히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시면서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묵상하시며 예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1절에 보면 겐그레아에 있는 일꾼 그랬어요. 일꾼이 집사라는 표현이거든요. 겐그레아의 집사 베베라고 하는 여자 집사님에게 로마서를 써가지고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요. 이 고린도에서 로마까지 1400km 떨어졌다 그래요. 뭐 오늘날도 1400km면 엄청나게 먼 거리인데 당시에 1400km면 말도 안 되는 거리입니다. 배 타고 마차 타고 걸어서 가야 돼요. 그런데 이 로마서 이렇게 중요한 서신을 이 여집사님 베베에게 보내요. 왜 그랬을까요? 그만큼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2절에 그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왜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뭐가 됐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 보호자라는 단어가 원어로 보면 프로스타티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후원자라는 뜻도 돼요. 쉽게 말하면 이 베베 집사님이 사도 바울이 사역하는데 물심양면으로 수고했다는 거예요. 도우며 그 일을 열심히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3절 4절에 보면 누가 나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 우리가 사도행전 지금 하고 있는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이죠. 글라우디오가 칙령 내려가고 로마에서 유대인들 쫓아냈을 때 고린도에 와서 바울하고 만난 사람들. 그래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있으면서 바울에게 말씀을 배운 사람들. 그리고 나중에는 이 부부가 누구를 가르쳐요? 아볼로. 아볼로도 가르쳐서 그 당시에 뭐 이렇게 말씀을 전하던 아볼로를 바르게 가르치잖아요. 그렇게 아름답게 바울하고 사역했던 사람들인데 그들을 뭐라고 소개하는가 하면 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고 5절에 보면 5정 살반절에 뭐라 그랬어요?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거기까지입니다. 자, 브리스길라 아굴라 사도 바울하고 업이 같았어요. 텐트메이커죠. 같이 일하면서 고린도에서 사역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나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바울을 위해서라면 뭐 했다고요? 죽음도 불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5절에 보면 저희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자기 집을 뭘로 내놨다는 거예요? 교회로 내놨다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예배당 없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다 가정교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바울이 사역하면 고린도에서 사역하다 1년 6개월 있다 다른 데 갈 거 아닙니까? 그럼 뭐예요? 짐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집을 사요. 그리고 거기에서 뭐 한다고요? 바울과 함께 사역하는 거예요. 그러다 바울이 거기서 또 사역하다가 다른 데로 가요. 그럼 뭐예요? 집 팔고 다시 또 갑니다. 거기 가서 또 집 사가지고 다시 또 일해요. 자, 그렇게 살면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부자가 될까요? 퀴즈입니다. 주의 일에 열심히 했어요. 자, 손해를 볼까요? 아니면 가난해질까요? 말 못하시겠죠? 또 저 목사가 또 주의 일을 했다고 하니까 말을 못하시겠죠?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가난해집니다. 그렇게 하면 손해봅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듭니다. 기억하십시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땅에서의 목적이 부자 되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들은 뭐가 목적이었냐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목적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손해와 모든 희생을 감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들이 주 안에 있었고 우리 지난주에 뭐라 그랬습니까?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 그랬잖아요.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일에 충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될 수 있었던 이유, 이런 헌신되어진 사람들, 누구에게 헌신된 사람들? 하나님께 헌신되어진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에요. 제 예전에 어떤 노목사님께서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잊혀지질 않는데 뭐라 그러셨냐면 목사가 목회에 성공하려면 필요한 게 딱 하나 있다.
그게 뭐냐면 목사와 함께 평생을 함께 해줄 수 있는 가정 3가정이면 목회는 성공한다. 노 목사님이 저에게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젊을 때 그때 30대 중반이었나 그때 들었던 얘기였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어요. 뭔 그런 소리가 어딨어. 하나님의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지. 근데 그게 조금은 이해가 되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일은 주님께서 하시는데 주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하세요. 그걸 깨달았어요. 그때는 30대 때는 몰랐어요. 주의 일은 주님이 하신다. 그거 하나였어요. 근데 그때는 굉장히 직선적이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직선적인 게 아니라 이렇게 시선이 넓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저에게는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아멘 왜 안 하세요? 저에게는 여러분을 주셨습니다. 지금도 안 하시는 분 계신데 봤습니다. 전에 한번 이현남 권사님이 서울에서 사역하실 때 섬기실 때 원로 목사님을 소개시켜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은퇴할 때까지 내가 그 교회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원로 목사님하고 친하시던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그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여기 젊은 목사님이 은퇴하실 때까지는 제가 여기 있을 것 같아요. 그러더라고요. 고마웠어요. 근데 젊은 목사가 은퇴하더라도 계속 계십시오. 다음 목사님이 오실 테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도행전 하면서 말씀드렸죠. 바울과 바나바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로마에서 쫓겨난 건 그리고 그들이 고린도에 온 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어. 이 새소망교회에 모인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우리 교회 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으로서 이렇게 아름답게 헌신되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5절에 보면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한다 그랬어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놨습니다. 근데 그 집에 있는 교회 그랬어요. 그럼 그 교회는 누굽니까? 사람.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각자가 새소망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야 새소망 교회가 건강한 겁니다. 여러분이 건강하지 않으면 새소망 교회는 절대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뒤에 보면 누구냐면 한 사람 보기 전에 계속해서 여기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7절에 보면 바울보다 먼저 예수 믿은 사람들도 나오고 함께 갇혔던 사람도 나오는데 8절에 보면 주 안에서 그랬어요. 9절에도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면서 계속해서 뭘 반복하냐면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말을 계속 반복합니다. 자, 사도 바울의 이 서신 중에 거의 대부분의 서신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주 안에서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서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받은 사람 누가 있어요? 루포, 알렉산더 그 형제, 그리고 그 어머니는 누구의 어머니라? 나의 어머니라. 사도 바울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를 나의 어머니래요. 마가복음 15장에 보면 그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가 나와요. 그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는 구레네 사람입니다. 시몬이라고. 그 사람이 뭐 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졌죠. 안 지려고 했는데 억지로 지었어요. 구경하다가 뽑혀가지고. 근데 문제는 억지로 진 십자가 때문에 누구를 믿어요? 예수를 믿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이 모두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바울이 그 어머니를 누구의 어머니? 나의 어머니라고 불러요. 얼마나 친밀했으면 그렇게 부르겠습니까? 바울이 얼마나 이 루포의 어머니에게 밥을 얻어먹고 얼마나 힘들 때 루포의 어머니와 함께 대화하면서 위로를 받았고 얼마나 힘을 받았으면 그렇게까지 표현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들과 손주들이 함께 있는 곳이어야 돼요. 선교단체가 아니거든요. 선교단체는 특정 나이의 부분의 사람들만 모입니다. 그러면 재밌어요. 왠 줄 아세요? 나이대가 비슷하니까 관심사도 비슷하고요. 그러니까 즐거워요. 근데 부모, 자녀
손주들이 3대, 적어도 3대가 같이 모이면요. 재밌을까요? 힘들까요? 힘듭니다. 왜요? 말이 안 통해. 말이 안 통해. 도무지. 그래서 답답해. 근데 기억하세요. 그 말이 안 통하고 답답함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 때문에 하나 될 수 있고 믿음 때문에 통일될 수 있어요. 그리고 부모 세대는 자녀 세대를 위로하고 권면하고 세울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어요. 자녀 세대는 손주 세대를 돌볼 수 있는 힘과 은혜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가 모든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어우러져서 함께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동역했던 이 사람들을 다 언급하면서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서로 거룩한 무엇으로? 입맞춤으로. 그게 인사였거든요, 당시에. 프랑스도 이렇게 입맞춤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렇게 함께 문안하고 위로하는 것이 뭐라고요?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 새소망교회도 2025년을 시작하면서 서로 함께 연결되어서 서로 문안하고 위로하고 힘을 주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설교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떠오른 노래가 있었어요. 저는 목사인데 자꾸 가요가 떠올라서 맨날 트로트 그런 거 부르고 이상한 목사가 돼갖고. 근데 이걸 준비하면서 또 윤복희 권사님의 여러분이 생각이 나서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처음에 시작이 이거죠. 내가 만약 괴로울 때면 내가 위로해 줄게. 내가 만약 서러울 때면 내가 눈물이 되리. 그리고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가 외로울 때면 누가 나를 위로해 주지? 여러분,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되고, 그리고 내가 힘들 때는 상대방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눈물이 될 수 있는 교회,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만 될 수 있다면 저는 소원이 없을 것 같아요. 저는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신학교 때부터 저에게 꿈은 큰 꿈이었는지 몰라요. 저는 대형 교회에는 꿈도 없었고 가고 싶은 마음도 없었습니다. 대형 교회를 갈 수 있는 기회도 있었어요. 근데 안 끌렸어요. 그리고 저에게 교회는 적어도 한 100명? 큰 꿈이었죠. 신학교 때는 애들이 허황된 꿈이 가득 차 있어가지고 100명 정도면 그래도 목회할 수 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100명이 그게 쉬운 게 아닌데 헛된 꿈을 꾸면서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정도 되면 목사가 모든 성도님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성도님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고 신방할 수 있다. 그런 생각 때문에 그 숫자를 생각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정말 서로가 서로 연합돼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만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새소망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 위해 함께 기도하며 함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되도록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